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다시 2013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길목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모든 예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며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5장 35절부터 16장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16장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당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예, 은혜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년을 살아오신 것, 오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평을 여는 믿음의 사람. 지평을 여는 믿음의 사람. 지평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과정을 단계를 지나가니까 아주 광활한 대지가 새롭게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경험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넓고 광활한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013년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평을 여는 믿음의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지평을 여는 믿음의 사람. 그저 다가오는 2013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열어가는 201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다가오는, 그래서 그저 또다시 와서 지나가는 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열고 믿음으로 밟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지평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지평을 어떻게 그들이 경험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지평을 여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열어냈는지. 바울과 바나바는 특별한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 아니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또한 바나바에 있어서 바울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세계를 향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많은 열매도 있었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큰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이미 사도된 자들에게 이방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 또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답해 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그 많은 역사들이 동일하게 이방인 교회에서도 나타남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이 역사를,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는 총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예루살렘 총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껏 이방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만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자신 있게 이제 인정받으며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냈습니다. 마음껏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명령처럼 땅 끝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됨을 그들도 사명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있었습니다. 그 총회가 마쳐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전하여졌을 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과 그 성도들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5절 읽었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아마 이제 힘이 더 붙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읽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 며칠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세워졌던 교회, 그리고 세워졌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가서 방문해서 그들을 다시 붙들어주자.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들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는 사역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약 2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세워진 그 교회들이 궁금한 거죠. 어떻게 되어졌을까?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렇게 세워놓고 돌아온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충분히 양육되지 않은 그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맡겨놓았던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바나바가 동의하죠. 37절 말씀 읽습니다. 38절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 하나님의 뜻이다.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또한 사역의 귀한 열매도 있었어요.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세웠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자고. 거기에 바나바가 기쁨으로 응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 우리가 1차 선교 여행할 때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돌아가지 않았느냐,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마가 요한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의를 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율이 되잖아요. 중요한 것들은 다 결정됐습니다. 다 동의했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굴레처럼 느껴졌던, 짐처럼 느껴졌던, 왠지 마음에 짐이 되고 찜찜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모든 것 이제 하면 될 만큼 다 해결됐어요. 안디옥 교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하면 돼요.
2차 선교 여행 가는 것 동의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거 하자고 마음 일치를 보았습니다. 근데 누구랑 가느냐? 이것이 부딪혔어요. 바나바는 한 번 실수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저런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사정으로 인해서 돌아와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여전히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가기를 바나바는 기뻐하지만 바울은 함께 할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의견주의가 안 돼요. 아마 언성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읽습니다. (40절) 어떻게 다투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딱 와닿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 제가 그림이 그려져요. 이 바나바는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늘 조용한 편이에요. 이 싸움은 아마 일방적인 싸움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이 주도권을 갖고 막 쏟아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작은 문제 같지 않습니까? 이 큰 싸움을 벌인 그것이 너무 작은 문제 같지 않아요? 이도 저도 아니면 그저 마가 요한도 내려놓고 우리 둘이 가자. 1차 선교 여행 마가 요한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 잘했어요, 둘이. 근데 어떠한 이유인지 이것 갖고 이렇게 크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 싸움의 내용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도들이 몰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도들이 몰랐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싸웠대, 대판 싸웠대. 이 소식이 안디옥 교회에 파다하지 않았겠어요? 바울 너무했어, 이런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바나바는 늘 우유부단한 것이 탈이야,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그렇지 목회자들이 그렇게 싸울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모습들 아니겠어요? 요즘도 어쩌면 몇몇의 성도들은 깊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아니, 그 교회 공동체, 안디옥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그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지역 사람들에게도,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 소식이 손가락질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나바와 바울이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히 다투지 말. 우리 서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큰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근데 이것 갖고 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갈라섭니다.
갈라서요. 다른 길로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봐요. 누가 지평을 여는 믿음의 사람이냐? 누가 지평을 여는 새로운 지평을,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이와 같은 큰 갈등과 다툼과 이것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시끄러운 이야기가 있고, 이 따가운 눈총, 마음의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가요. 복음을 전하러 간다니까요. 사명을 감당하러 간다니까요. 이 마음의 불편함과 여전히 풀리지 아니한 그 관계, 성도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갈 때 성도들이 1차 선교여행 갈 때는 안수해서 기쁨으로 보냈어요. 근데 2차 선교여행 갈 때는 성도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는데 무슨 파송 예배를 드려 죽겠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조용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갔다는 것이죠. 그래도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 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해?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바울, 그 마음, 무거운 마음, 이것 가지고 갑니다. 바나바 갑니다. 자, 보세요. 41절 말씀 읽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놀랍지 않아요? 뭐냐면 잘한 거 아니라니까요. 싸운 게 뭘 잘했습니까? 그런데도 사명을 붙잡고 갔을 때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판 싸우고 온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도 교회가 든든히 견고히 세워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와 함께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13년이 이와 같은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의 부부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고부간의 갈등이든 내가 집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때로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원성을 사고 어려움 갈등의 현장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을 갖고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하냐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건 하십시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 하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때에 지평이 열리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왜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하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는, 원수 마귀는 그에게 끝없이 참수했을 것입니다. 야, 네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바나바 때문에 네가 사역하게 됐는데 네가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어? 너는 기본도 안 된 사람이잖아. 너 같은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네가 그렇게 싸우고도 사랑을 말해?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참수하기 시작할 때에 할 말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함을, 어떻게 사랑을 말합니까?
어떻게 은혜를 말합니까? 바나바 없이 바울이, 하나님께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바나바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끝없이 그를 참수했을 것이에요. 죄책감, 정죄감에 그를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역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평이 열려지더라고요. 교회가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지고요. 이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이후에 바나바와 화해일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을 동역자로 불러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어줍니다. 너무나 괴로운 시간, 정말 쉬고 싶은 시간,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사명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16장 1절로 오겠습니다. 16장 1절 읽습니다. 이 절 삼절까지 읽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는 믿음의 아들이죠. 그리고 믿음이 크게 성장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 받으라고 말합니다. 너 할례 받으라고. 너희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 너 할례 받지 않았지? 할례 받으라. 할례를 줍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의 핵심과는 다른 결정이에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으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표시하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대부분 바울이 할례 받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으라고, 그래도 할례 받으라고 요구할 때마다 바울이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오늘 어쩐 일인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할례 받으라고 그 할례를 줍니다. 큰 변화예요. 의외의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굳고 강하고 원칙주의자였던 바울이 굉장히 유연해졌습니다. 바나바와의 그 사건, 갈등, 다툼, 그리고 그 이후로 사역을 계속하면서 그가 그 안에 성령님께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 결과 볼까요? 4절 말씀 읽습니다. 5절 그래도 뭐 문제되지 않게 그냥 이 할례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어떤 모델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선입견을 거두게 되고, 또 바울의 사역 가운데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믿는 자가 더해지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할례를 주는 것은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새로운 지평을 경험하게 돼요. 자, 또 다른 내용들을 보죠. 그 다음 6절 말씀 읽습니다. 칠 절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그 목적이 첫 번째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자,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을 했어요. 그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5절에 읽었던 대로 큰 부흥도 경험합니다. 사역의 열매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아시아에 있지 말라고,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감동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이것이 목적이었고, 그 가운데 이 일들이 잘 되어지는 부흥도 경험하고 성공도 맛보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성령께서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사역의 열매와 부흥과 성공을 맛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을 위해서 왔어요. 또 이곳에 더 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꾸 이곳을 여기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곳을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이죠.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향한 새로운 지평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더 해야 할 것도 있고 성공적인 사역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되어지는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또 다른 것으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지평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성령에게 이끌려 사명에 붙들려서 그렇게 지평을 열어갔던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니까 사람을 얻게 하시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다퉜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사역을 합니다. 또 보세요,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감추어졌던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를 배출해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붙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붙들리지 말라. 죄책감 붙들리지 마십시오. 싸우라는 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 하고 가십시오. 그래야 지평을 경험합니다. 2013년을 향해서 이제 2012년 마지막 주일을 지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것이 사역 아닙니까?